도박, 알코올, 이런저런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경우와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사람을 극단으로 내몰아서 그 삶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하나님 창조사역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가정까지도 붕괴시키는 중독. 이렇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 중독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원인 중에 갈급함 그리고 공허함,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갈급함과 공허함,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와 욕구에 대한 갈증은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보통의 사람들, 소위 중독에 걸리지 않은 정상의 범주에 있는 사람들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끝없이 목말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홍정길 목사님의 설교를 만나보시죠. 도박자라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너 왜 자꾸 도박하냐 그러니까 사람이 도박하는 이유는 돈을 따기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하룻밤에 딸 수 있는 돈 전체를 주고 야, 너 도박하지 마라. 그 돈을 마다하고 하면 할수록 잃는 도박장에 가는 것은 도박할 때의 집중력, 완전히 내 비참함을 잃어버리고 내 목마른 것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초라함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 우수, 사려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길로 도망간답니다. 그것도 도스토옙스키가 원래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전합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어떤 때 일어나서 사면을 바라봐도 외롭게 파르르 떨고 있는 우리에게 완전히 목마름에 해갈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 만족하다, 내 인생 차고 넘쳤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때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좋은 것들을 목말라서 계속 더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원함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단 하나 유일하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해답 외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내게 진정한 참된 만족이 되십니다. 그분은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 주님이 계실 때입니다. 그분이 한 여인을 만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4장 4절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냥 안 가도 될 길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은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가운데가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아래가 유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이 사마리아는 외국이 침입당할 적마다 혼혈이 되어서 민족의 순결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침략자가 올 때마다 그들은 자기 종교 위에다가 침입자의 종교를 잡탕으로 만들어서 혼합 종교 형태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그렇게나 미워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분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든지 그러면 지중해 연안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헤브론 광야 저 뒤쪽으로 몇 kop절 먼 길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 싫어하는 그 땅 주님께서는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이라는 성의 우물 곁에 앉으시고 제자들을 성으로 다 쫓아내셔서 음식을 구해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주님, 수가성에 샘물가에 한 여인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남성의 부속물 정도로 생각한 그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늘 외면하고 친했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한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 앞에 오자마자 얼른 눈만 뜨고 가려는 여인에게 청을 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근데 주께서는 그 물보다 더 귀한 그 여인 속에 깊은 영적인 갈증을 보셨습니다. 그 갈증을 보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네가 요청했을 거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모든 믿음에는 그 믿음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내 생애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여기 보여주신 예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수가성의 그 여인을 찾아가셨던 주님은 오늘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건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 보니까 그분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가지가 나무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신 그 주님, 모든 편견의 벽을 깨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문 밖에 서서 내 인생의 부족과 한숨과 원망과 고통과 외로움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인생 안에 들어오시기 원하시면서 전능자니까 내 마음 같은 것을 활짝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 그분이 문 밖에서 거린처럼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 뜨거운 태양빛보다 더 잔인한 주변 사람의 눈초리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도무지 오지 않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사람 시선을 피했던 이 여자, 생수가 그 속에서 뱃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을 사람에게 쫓아나갔습니다. 그를 옥죄었던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분을 만났다. 내 속에 이 샘 솟는 손뜻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평화와 사랑과 은총, 이것이 솟아나는 원천이신 메시아를 만났다 외쳐댔습니다. 편견을 깨고 찾아와 주신 예수님으로 자유함을 얻고 또 기뻐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그려지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을 갖고 계신가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 내 인생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하며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 이번에는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찾아보시죠.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인가에 목말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그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의 정치적 회복에 목말라 하고 있었으며 또 그들 자신과 그들 자손의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뿐만이 아니라 만민 가운데 그의 자비와 그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만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 은혜의 초대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마침내 깨달았던 진리, 그것은 모든 인생은 목말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5장 1절에서 이 목마른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를 전달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습니다. 여기 모든 목마른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처방, 그 처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목마름의 본질, 인생의 목마름의 본질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생의 목마름이라는 것을 세속적이고도 본능적인 그 어떤 것, 그 무엇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인간이 가진 목마름이라는 것은 성에 대한 목마름, 돈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권력에 대한 목마름, 섹스, 머니, 파워.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문자 그대로 성에 목말라 하고 돈에 목말라 하고 권력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은 이성 상대를 만나면, 그리고 좀 더 많은 돈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그리고 좀 더 많은 힘, 권력을 갖게 되면 내 목마름이 없어지고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증언합니까?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목마름의 본질이 세속적이고 본능적인 무엇으로 채워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 좋은 이성을 만나도, 아무리 매력적인 상대를 만나도, 아무리 더 많은 돈을 소유해도, 그리고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져도 그것으로 인생의 목마름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목마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대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 가운데 샘플이 있다면 사마리아 여인일 것입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었던 이 여인, 그래도 이 여인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을 향해서 주셨던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목마름의 본질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또 내적인 것이다. 이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의 본질은 영적이고 내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목마름의 해결을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청이 해결의 시작이다. 이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나 이런 목마름에 호덕이는 인생들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와야 한다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의 2절 중간쯤에 시작되는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지어다. 자, 3절에 계속되는 말씀을 읽어보세요. 3절에 계속되는 초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자, 인생의 목마름의 해답,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일시적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가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사야 40장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그래서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내가 해야 할 최고의 듀티, 최고의 의무는 뭐냐? 그것은 그 말씀을, 영원한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경청,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이제 구약을 넘어 신약 성경에도 계속적으로 강조됩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 이 계시록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계시록의 마지막 장,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기 오라, 그 다음엔 들으라.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러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목마르지 않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외쳤던 말씀 가운데 한마디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가 목마른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는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해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그 형벌과 그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셨나요? 아니, 아직도 목마르신가요? 내가 예수 믿지만 아직도 목마르다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목마름에 허덕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오십시오. 다시 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오십시오. 거기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의 은혜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받아주시고, 어떻게 품에 안아주시는지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분과의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생수가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저도 구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그래서 저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저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으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임하는 오늘 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영이 이렇게 갈급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주님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는 은혜를 많은 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그 생명수를 만날 수 있는 마중물 같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설교를 다시 만나는 시간, 더 울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